네, 4월 19일 오늘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4장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은 이제 공부를 하는 목적이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진리를 확증하는데 오늘 이제 4장을 공부하는 데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들고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제 교훈을 얻도록 오늘 로마서 4장에는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크게 보면 네 단락으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큰 단락으로 보자면 첫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았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어떤 이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 내용이고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다시 말해서 어떤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할례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야말로 후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에 17절서부터 25절 그 내용은 아브라함은 이제 불가능한 그런 것을 믿음으로써 그야말로 탁월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바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는 내용. 그게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할 로마서 4장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근데 가만 보면 앞에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이제 다시 반복되죠. 일종의 이제 반복 학습의 효과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이신칭의 의롭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거죠. 써있자죠 이게. 그게 이제 이신칭의 그 3장에서 말씀했던 이제 그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점을 다시 얘기하고는 이유는 제가 가만 보면 마태복음은 뭐냐면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족보부터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의 그 혈통 가운데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그분은 왕 중 왕이다. 그렇게 이제 전달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죠. 자, 오늘 이제 로마서의 기본적인 이제 그 청중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어려서부터 쭉 그 교육받은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뿌리 깊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식 속에서 진정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다시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를 들고 다윗의 그 고백을 들고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성경 말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에 그야말로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 길을 인도하는 바로 그런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지침으로 삼아야 될 건 성경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신칭의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세 가지 근거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보면 그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4장 1절과 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육신으로 그랬죠. 육신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들고 나갈 만한 그런 자랑거리,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게 이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행위, 선행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근거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외에 그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삶의 행위 자체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만하고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느냐, 없다, 그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그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 예들이 이제 나오는데, 율법을 모르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성도들, 그런 그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어떤 행위나 선행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뒤에 나오는 4절 5절이 뭡니까? 일을 해서 받는 삭은 뭐냐면 정당한 대가지 그게 선물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거나 일을 변변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삭을 받는다면, 거기에 따른 일당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한다, 경건치 아니한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그것은 의롭게 살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하는 건 성품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겠죠. 또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그 예수님의 의를 갖다 놓고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갖다 넣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한 11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것, 이신칭이 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가 그렇게 행위를 하고 그렇게 선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당연하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컬어 준다 그거잖아요. 칭의,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듯이 그렇게 인정해 버린다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기 보면 거기 이제 다윗의 얘기가 나오면서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나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러면서 나오는데 다윗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다윗이 했던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세 가지 근거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의를 선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이 그랬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오직 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행복은 뭐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높은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뭐 자녀들을 통해서라든지 건강을 통해서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떤 그 복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복, 그것은 참된 행복일 수가 없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서부터 끝까지 항상 그것이 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한계가 있고 그것이 부질없어지고 그 가치 자체는 변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바로 선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 이거예요. 참된 복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 앞에 나오는 6절에서부터 8절에 언급된 그 복, 그 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그 복을 말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그게야말로 진짜 참된 복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삶에서 주어지는 것만이 그런 것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첫째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겠죠.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형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의 끝이라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이런 복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참된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그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몇 절인가요? 4절인가에 보면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주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제가 또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어야 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건 오직 믿음 때문인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 14년이 지난 다음에 뭘 받아요? 그가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예요?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다음 할례 때문이 아니고, 두 번째 할례 때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식에 지나지 않는데 그 할례가 칭의의 어떤 조건이 못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이 못 된다는 증거가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면서 할례가 칭의 조건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칭의를 내용이라고 한다면 할례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어떤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례는 형식적인 하나의 어떤 그 사인입니다. 표시예요.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설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확증하면서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이 있죠. 그 표시로 뭘 해요? 세례를 받죠. 그게 신약 시대는 세례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그 할례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어떤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실제로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고 나서 14년이라는 세월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무슨 할례를 받거나 앞에서 얘기했던 행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그 분명한 의식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점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설명하고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아주 정확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아주 동일하게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있으면 된다.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이제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식들을 오늘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보자면 이제 세례와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의롭다라고 여겨짐을 받은 표시로 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게 아니죠. 자, 우리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요. 그 사인으로,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데, 이 예식을 통해서 새신자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존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게 이제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보면 기독교 전통 속에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부류가 있고, 재세례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세례를 받는 재세례파가 있고, 한 번 받으면 우리처럼 유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어떻게 돼? 성인이 될 때에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컨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표를 다시 확인하는 걸 컨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컨퍼메이션 클래스, 일종의 견신내례인데, 다시금 믿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믿음의 증거자가 되고, 또 그것을 약속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아이도,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든 전적으로 은혜로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이제 믿음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그것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견신례를 하는 거예요. 견신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입교 예식을 할 때 입교 교육을 하고 입은 부분들을 확인을 하죠. 컨펌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아무튼 우리 성인들에게 있어서나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나 어떤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를 베풀 때는 뭐냐면 반드시 뭐를 사용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사용하는데, 자, 이 물이 갖고 있는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세례 예식을 하는데, 원래 그 세례 예식은 어떻게 침례라고 그러죠. 지금도 침례교, 베프티스트 침례교가 있는데, 원래 그 요단강에서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행했던 원래 행위는 침례였어요. 침례. 다시 말해서 물 속에 가라앉힌다 그죠? 쭉 가라앉았다. 다시금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간소화돼 가지고 세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그 예식을 하고 있고, 침례교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그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하죠. 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탄생과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탄생, 생명, 물의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잉태가 되면은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죠.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 그 자궁은 뭐냐면 일종의 양수가 있잖아요. 양수 속에 있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 세례물을 양수 같은 것으로 보았고, 우리가 자궁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왔듯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하는 의미에서 바로 물을 사용하고, 그것은 바로 탄생과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이 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반대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세례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시켜서, 물에 잠기는 것은 물에 잠기면서 우리가 물로 뭘 씻어내듯이 물에 잠기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건 뭐냐면 일종의 물은 매장과 같은 거예요. 매장에 땅속에 묻어버리듯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죠. 물은 그런 점에서는 일종의 땅에 묻히는 매장 행위와 같은 그런 거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그 죽을 때 뭐가 죽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죠. 죄가 죽고,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침례 형태에서 다시 물 바깥으로 나와야죠. 물 속에 있으면 계속 죽은 거고,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금 탄생과 생명의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성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더해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고 또 그런 성장의 의미가 있고 또 정결의 의미가 또 있겠죠. 세례 의미에는 물로 씻김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 또 이 물을 줘야만, 우리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것이 성장을 하듯이 바로 물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성장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가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가 또한 뭐냐면 오늘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는 그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부터 생기느냐 하면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대 이전에 그럼 율법이 주어졌느냐? 아니죠. 한참 후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가 구원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시점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고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때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졌느냐? 그거 아니다. 그거죠. 아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낳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데 이 약속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에 따라서 뒤따라온 그런 축복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행위로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된 게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특성이 뭐냐? 그건 이제 두 번째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이것도 한번 보면 첫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18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는 믿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약속하시죠. 그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는 내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언약을 주셔요.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반적인 눈으로 보자면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면 믿었다 그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런 언약이 체결되고 그랬을 때도 이미 노년에 이르렀지만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세월이 지나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 75세 그리고 80세 20년 25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한 80세 되던 때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어떤 그 믿을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그는 믿었단 말이죠. 그는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를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도 만드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아까에서 거기에서 뒤에 얘기하는 그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처럼 이런 음성으로 이렇게 늘 들려주시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도 보면 저거는 헛것을 믿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뭐예요? 우리는 믿어져서 믿는 거거든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믿음장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확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것은 분명한 historical fact,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또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눈으로 직접 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지혜로운 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복음서의 그 내용 자체가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세상적인 상식과 어떤 그 합리로 이렇게 보면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그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자면 이거는 아니오시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믿고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이 기적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머리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 기적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성을 또 다르게 보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있고 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는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확신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하는 것이다. 21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 앞에 1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죽은 것 같다고 표현했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냐면 죽은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완전히 절망 상태죠. 죽은 고목과 같은 그런 것이 본인의 실상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그 가서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혼을 한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그 이후에도 6명의 아들 출산한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나이를 계산하니까 재혼했을 때 나이가 사라가 죽은 이후에 137세인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거기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믿음의 특징은 확신하는 믿음이었구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믿음이었구나. 자라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25년간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에 덫에 걸려 고통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방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 요단 들녘을 롯이 이렇게 택해서 가고 난 다음에 그 쓸쓸함 속에 있고 허전함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또 찾아주셔서 약속하시고 또 뒤에 보면은 15장에 또 약속하시고 또 찾아주셔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25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돕죠. 그러다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지고 그때 마물의 상수리 아래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쫓아가서 대접하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이맘때쯤이면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을 받게 되죠.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재확인해 주는 과정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도 쭉 이제 믿음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고 그러니까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어떤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된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조우를 통해서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뒤 물러나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발휘되어야 할 게 뭐예요? 그게 발휘되어야 할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때 이제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평상시보다 그럴 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만나면은 믿음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요. 피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애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엄마가 교회를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언젠가 보았던 영화 중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스톰이 그거죠. 그 어떤 큰 해일 같이 일어나는 큰 폭풍을 말하는 거예요. 폭풍이 이제 바다에 나가는 폭풍이 일어요. 폭풍이 이는데 이거 뭐 배들을 다 집어삼킬 만한 어마어마한 뭐 집채만한 파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파도죠. 그런데 결국은 그 파도와 맞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피하는 배들은 다 난파가 돼요. 다 난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주하는 배가 있어요. 그 전에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남진하해 상에서 그 이제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뭐 스리랑카라든지 남진하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저도 그 신문을 봤던 기억이 뚜렷한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해일이 밀려오는데 쓰나미가 오는데요. 먼 바다에서부터 이제 처음서부터 이렇게 뭐 30m 높이로 파도가 쫙 오는 게 아니라 오면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많은 배들이 이제 이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온다 그러니까 항구로 아주 부지런히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배 속도보다 그 파도 물결이 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결국은 다 거기서 난파가 되고 목숨을 잃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 파도가 오는데 거기에 맞서서 거꾸로 항해를 했던 배가 있어요. 거기는 파도를 마주하기는 했지만 그 파도를 넘어선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가버리고 이 파도를 피해서 달아났던 배들은 다 삼킨 바 되었어요. 다 생명을 잃고 배는 파손이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영화에서도 그걸 보여줍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런 항해 같은 거로구나.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 믿음이 역사할 때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들면서 이게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 앞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 앞부분에 그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거기에서 6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걸쳐서 8절, 7절, 8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건 뭐냐면 다윗 하면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볼 때 그는 어진 목자, 어떤 위대한 경륜을 가진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고 요즘 새벽기도에서 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기도 하고 구국의 영웅입니다. 위대한 한편으로는 음악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 이제 그런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인간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이제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이제 간통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몹시도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즉시 인정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게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거기 이제 밑에 어떤 성경들은 거기 이제 써 있죠. 거기 어디 출처가 어디인지가 나와 있죠. 시편 32편입니다. 32편 거기 이제 1절을 인용한 건데 그 내용의 원문은 그렇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시편 32편의 그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사람이고 죄인임을 말하고 그러면서 통회하죠. 자기가 지금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간음 이후에 내면의 어떤 그 고통을 고백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요. 32편 이제 그 뒤에 나오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죄로 인해서 아주 혹독하게 그런 그 정말 회개와 또 그 아픔을 그가 겪게 되는데 1절의 고백이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철저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고통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죄가 철저하게 그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하시는 분이다. 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해 주시는 분. 사한다는 게 뭐죠? 사한다는 용서한다는 거죠. 없앤다는 뜻이에요. 원 의미는 없앤다. 그 있던 것 자체를 흔적 없이 지워버리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그 허물이 이제 깨끗이 없어지는 경험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다. 가려진 자.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려주느냐? 하나님이 그걸 가려주신다. 없애버리시고 그것을 가려주시는 분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가 어떻게 했다? 믿었다. 다윗이 그것을 믿었다. 그 믿음이죠.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나 자기 죄 문제를 잘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불쌍히 자기를 여기셔서 자기가 회개하니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자기는 회개했지만 그러나 죄 사함, 죄를 없애주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지 내가 하면 회개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을 사해 주시는 절대적인 권한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다 그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을 덮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의인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지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 레위기 지난번에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 보신 거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은혜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시은 자라고도 시은소 혹은 시은 자라고도 하죠. 지성소에 있는 바로 그 언약궤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숫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서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속죄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이제 그 받아야 되는 거, 힘입어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야말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옷, 세마포로 된 그 옷을 입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시은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대속죄일 때 그것을 선포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죄를 고하는 이들이 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거기 이제 시은소라고 하는 거,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일컫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들어있다 그러죠? 깨어진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깨어진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언약궤에서 시은소 여기에 이제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3가지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법도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십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훈련시키죠.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던져 깨뜨렸죠. 그 깨어진 돌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법을 주신 십계명, 근데 그것이 깨뜨려졌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십계명 돌판이죠.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매일 그들이 줄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담은 그 항아리,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오직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의 상징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체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해방 역사를 거부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땅이 꺼지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 죽고 말죠 사람들이. 이런 이후에 반역하는 자의 운명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그 대표들의 각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모았는데 그 가운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고 거기에 잘 익은 감복숭아 알몬드죠. 그것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세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거기에서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사함을 받고 그들은 다시금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 양이 또 드려지는 거죠. 속죄 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속죄의 제물인 속죄 양에게 그것을 전가시키죠. 전가시켜서 두 마리 가운데 하나를 뿔에 빨간 띠를 묶어서 광야로 내보내서 멀리 이제 그것을 광야로 내몰고 하나는 잡아서 이제 제단에 드리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속죄 양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런 행위들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것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신다. 이신칭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4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4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의식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열심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다가 또 이 저녁에도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참된 생명과 참된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정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이 신앙 언제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자리를 굳건히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금 감사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